자, 저번 주 설교가 2장이었죠. 저번 주 설교가 바로 저번 주 설교 가운데 우리가 암송이 있죠. 우리 암송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우리 12절 13절이죠.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따라할까요? 보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12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죠? 우리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3절은 바로 이제 루시 얘기하는 거죠.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따라할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루시, 나 같은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가 어떻게 헤세드의 은혜가 시작되는지 살펴봤죠.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였죠? 고통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가 시작된다. 그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세드의 은혜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고엘의 은혜를 기억하라. 고엘은 바로 귀여운 물을 자죠. 귀여운 물을 자, 우리의 영원한 고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루세게 이삭을 루시 이삭을 주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우연히 이제 그죠? 죽게 되죠. 그 가운데 보아스가 루세게 행하는 헤세드를 보니까 이 보아스가 우리의 귀여운 물을 짜구나. 혹시 그 라오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구나. 그러면서 기대를 가지며 드디어 3장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나오미와 룻이 회복되어 참된 안식을 누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3장 우리 제목이 뭐죠? 안식. 그리고 옆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마노아. 따라할까요? 마노아. 안식이 바로 히브리어로 바로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메노아 약간 마노아흐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3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이 안식을 통하여 3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놀랍게 안식이 무엇이고 참된 안식을 누가 주시는가? 그러면서 3장을 통하여 안식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한번 오늘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우리 1절 안식을 누리라. 따라할까요? 안식을 누리라.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자,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룻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안식할 처소를 주겠다. 안식의 뜻이 뭐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안식은 바로 18절에 보면 바로 쉼을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는 쉼. 그러면 이 쉼이 어떠한 쉼이냐 했을 때 바로 7절에 나오는 마음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바로 쉼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휴식과 평안,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혼으로 얻는 휴식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육과 영과 마음의 필요가 다 충족된 상태, 육과 마음과 영적인 필요가 다 충족된 상태가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지금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안식을 누리는 상태 1절에 바로 뭐냐면 복이라고 말하는 1절에 복. 이 복이라는 단어가 7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복인데, 이 복이 바로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사람은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의 즐거움,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2절에 보면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면서 바로 2절에 보면 바로 참된 안식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바로 결혼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우리 한번 9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이제 그 며느리에게 너희 두 며느리에게 네 남편이 각기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같은 단어예요. 바로 이 위로라는 단어가 마노아,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참된 안식은 바로 뭐예요? 이 결혼을 통하여 얻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사모도 저와 결혼해서 충만한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뒤에를 쳐다보지 마시고. 예. 여자 성도님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죠? 아, 예. 남편 없는 분만 아멘 하시네. 예,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남편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5절, 6절, 12절, 13절에 보면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죠.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기업 물을 자는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바로 기업 물을 자, 바로 율법의 책임을 다하는 자,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마음의 즐거움, 바로 이것이 바로 안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 3장 전체를 가지고 안식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바로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9절에 보면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펴
하나님의 옷자락을 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지는 거.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0절 헷세드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더해지고 있는가? 이제 본문을 쭉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8절 안식이 뭐냐? 앉아서 기다리며 편히 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앉아서 기다리며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편히 쉬고 있는가? 이게 바로 안식의 상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안식, 만화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따라할까요? 죄로 말미암는 불순종.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했을 때 바로 안식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 11절에 보면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참된 안식을 방해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과거의 상처, 또 현재의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죠.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참된 안식이 아닌 놓여있지 않은 상태가 무엇인가? 바로 18절에 보면 기도하지 않고 분주하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룻과 나오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쉼을 얻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고 분주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안식이 방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즉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때로는 안식을 거하지 못한다는 것.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구제 때문에 싸우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와요. 12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이들이 있잖아요, 12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접대하는 게 더 힘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7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또한 나의 정체성을 혼란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제보다 기도가 먼저인데 바로 구제가 먼저다. 우선순위가 먼저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옛날에는 여러분 저 시골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을이나 뭐 보리 추수나 뭐 쌀 추수할 때 있잖아요. 벼 추수할 때 보통 하루나 이틀 동안 있잖아요, 이렇게 쌓아놓고 추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논이나 밭이 많은 그런 부자 사람은 하루 이틀 이렇게 쌓아놓고 타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로 봐도 보리 타작을 하면서 거의 뭐 이렇게 쌓아놓고 일주일 정도 타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친족이 바로 뭐예요? 친족은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자격을 갖춘 보아스가 바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이 지금 타작을 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그런즉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개팅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가만히 있다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작전을 지시하는 거예요. 누가요?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한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임을 본 거예요. 은혜를 신뢰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나오미. 룻이 가져온 이상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2장에 보면 룻이 가져온 이삭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언젠가는 없어져. 그러나 영원한 안식을 준 헤세드의 사랑, 기업 물을 자,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이 보아스하고 결혼하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룻은 위험한 상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장하고 밤에 어떤 여자가 그 타작 마당에 화장을 하고 밤에 돌아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미친 여자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녀 귀신이 아니야? 타작 마당은 바로 남자의 세계입니다. 여자는 들어올 수가 없지요. 창녀로 취급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로 룻은 바로 나오미는 룻에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니이다. 6절 그가 타작마당에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그러니까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잠을 잤겠죠. 피곤하니까 코를 고면서 잠을 잤겠죠. 근데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 있어요. 누가요? 룻이 누워 있어요.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깨보니까 누가 있어요? 룻이. 어떠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밤에 깨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죠. 그죠? 꿈을 잘못 꾸었다거나, 보통 이제 소변이 마렸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코 골거나 이게 잠꼬대 하면 잠이 깨잖아, 그죠? 아무튼 어쨌든 잠이 깼어, 중간에 지금 밤중에. 근데 바로 깨어보니까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자, 두 번째 대지 안식을 누리며 사는 두 여인의 태도. 두 번째 대지 안식을 누리며 사는 두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왜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고엘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고엘처럼 행동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세요. 우리의 집안을 보호하여 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종필이를 보호하시며 위로하소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자,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네,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지만, 네, 주님의 옷자락을 펴 저를 보호하소서. 나를 보호하셔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번쩍 깬 거예요. 번쩍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 아마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아마 들렸을 거예요. 보아스 너는 이상이나 조금 나누어주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 가족의 안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10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10절. 자, 우리 학생들 10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학생들이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따라할까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베푼 인애가, 여기서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 은혜는 바로 뭐예요? 처음 헤세드 인애는 뭐예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봉양한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인애는 바로 뭐예요?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는 거. 아마 룻은 충분히 젊은 자하고 결혼할 수 있었어요. 예, 많이 아마 청혼도 있었을 거예요. 나이가 어리죠. 왜냐하면 힘도 세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잘하죠. 성품도 좋죠. 소문이 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젊은 남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거절했을까요? 왜요? 바로 고엘의 의무를 다하기에,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기에. 젊은 자와 결혼하면 팔자는 고칠 수 있지만 고엘의 의무는 못할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뜻을 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아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처음 헤세드보다 나중 헤세드가 더 크도다. 수치를 무릅쓰고 어떻게 이 일을 했느냐, 참 대단하다. 11절. 우리 어른분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아멘.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거절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만약에 네가 누구야? 뭐 이렇게 창녀짓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두려운 상태죠. 룻도 어느 정도는. 그죠? 그러나 내가 책임져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야, 남자답고 멋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남성들이요, 보아스 같은 멋있는 남자가 됩시다. 내가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마. 우리 남자들만 따라해 볼까요? 내가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마. 혹시나 두려워하고 있나요? 우리
여성들이요, 항상 우리 남자들은 내가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보면, 11절 후반절에 보면 바로 룻을 어떤 여인이라고 말하죠?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인은 뭐냐면 힘과 능력이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남자를 밝히거나 팔자 펴려고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힘과 능력이 있는 여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자. 세 번째, 남편의 명예를 높이는 여자. 네 번째, 가정을 잘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돌보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만 따라할까요? 나는 현숙한 여인이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죠? 네. 힘과 능력이 세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남편의 명예를 높이죠? 아멘. 이쪽이 소리가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돌보죠? 아멘. 네, 오늘 설교가 잘 안 되고 있군요. 네. 자, 그래서 즉 집안을 잘 일으키고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누사,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너는 힘도 세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시어머니를 귀하게 여겼으며 가정을 잘 돌보는 여자야. 너는 내 여자로도 정당하다. 그럴 만한 여자다. 보아스가 이 노래를 알았다면 아마 불렀을 거예요. 너는 내 여자니까. 이런 노래 있잖아, 그죠? 제가 이 노래를 하려고 사실은 어제 처음으로 이 노래 한번 봤습니다. 너는 내 여자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서 지금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제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을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려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나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그러는 거예요. 야, 멋있죠? 그 너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지만 그가 만약에 너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바로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정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그러면서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도 아니고 6번이나 바로 펴가지고 보리를 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안 거예요, 그죠? 이 룻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안 거예요. 6번이나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무거운 건데, 야.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야, 어떻게 됐느냐? 야, 어떻게 잘 됐느냐? 하면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네.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할 것을 다 알리고,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풍족히 채워주며
빈손으로 가지 말라. 빈 것을 더 이상 비어있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 처음부터 비어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비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고엘 대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텅 빈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멋있고 현숙한 여인인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멋있고 현숙한 여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멋있는 남자야.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너는 텅 빈 자가 아니야. 한 번도 비어있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비록 모압 땅에 텅 빈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는 곳 그냥 돌아왔지만 충만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룻이 그 보리를 또 가지고 온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나오미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마 과거에 나오미는 비어있는 여자라고 말한 것을 창피하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비어있는 여자야. 나는 말아야 고통받는 여자야. 그렇게 자기가 고백한 것을 아마 수치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항상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비어있음을 한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할 일을 다하고 기다릴 때가 왔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마지막으로. 자, 시작.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할 일을 다하고 기다리라. 이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결론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날개 아래 품으시면서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혹시나 고통의 인생이구나, 비어있구나, 한 것이 없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텅 비어있지? 나는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지? 아,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는 멋있는 남자야.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내가 있잖아. 내가 날개를 펴서 너를 보호하며 충만하게 하는데 왜 염려하며 왜 두려워하니?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풍성하게 채워주는데 너는 빈손이 아니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인데. 절대로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주는 분이 아니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나요?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힘든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아시고 그 힘듦을 아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이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안식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예요? 안식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집니다. 안식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며 떨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두려워 떨며 땅도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를 받고, 바로 이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되죠. 안식을 다 잃어버려요. 땅도 잃어버리고 식물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안식을 잃어버려요. 근데 안식을 주기 위하여 누구요? 바로 노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 노아라는 이름이 뭔 줄 알아? 뜻이요? 따라할까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노아, 마노아, 마자가 빠지고 마노아, 노아라는 뜻이 바로 안식.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려고 바로 노아에게 바로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로 안식을 주기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죠. 바로 땅과 바로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바로 무엇을요? 내가 통치하겠다. 근데 사라는 나이가 많고 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이 없는 자에게 내가 안식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죠. 애굽 노예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만 그 땅은 바로 애굽은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그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겠다. 그 증거로 바로 성경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의 안식을 주는 분임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안식이 없는 사사시대, 대적들의 침공과 음란과 우상숭배로 고통을 겪게 되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어두움과 불안의 시대. 그 시대 가운데 이제는 이것을 끝내고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는 책이 바로 뭐예요? 바로 룻이라는 거. 룻기를 통하여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책이 바로 룻이에요. 룻기예요.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헷세들을 기억하라. 고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라. 고엘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안식을 누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안식, 우리의 참된 안식,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피하게 하여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게 하여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고통과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안식을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고엘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해야 할 것은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비어있는 자처럼 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풍성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고통스럽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을 적당히 살 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없고 내 모양 내 꼴이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면 안식을 누리며 산다고요?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힘든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자. 아멘? 누구나 다 힘들어요. 항상 우리는 피곤해요. 어제도 피곤하고 오늘도 피곤하고 내일도 피곤하고.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항상 우리는 피곤해. 그러나 그 피곤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정말 믿는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들키면 엄청난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바로 이 룻과 이 나오미는 고엘 대신 그 보아스, 또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면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가?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을 없애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정말로 믿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지, 아니면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지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막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하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힘든데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포기하고 싶고 멀리 떠나고 싶나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면서 의심 많은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게 하실까? 여러분 기대하고 묵묵히 이겨내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이 뭐지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는 성공을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하루 참된 안식을 누리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박스를 줍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전단지를 드리면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자기는 죽을 뻔했는데 뇌를 다쳤는데 살아났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폐유지를 줍지만 자기는 너무나 기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의 뇌를 꽂혔습니다. 박스를 많이 줍던 적게 줬던 자기는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대요. 할렐루야. 야,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박스를 지울지라도, 내가 박스를 많이 줍던 적게 줍던 자기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안식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방식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아멘. 안식을 누리며 사는 두 여인의 태도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말씀을 신뢰함으로 용기 있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라미와 루시.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업 물을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따라할까요? 기도하라. 따라할까요?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그런 책이 있죠.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달려들고 해보라는 거예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께 요청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내 앞에 올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기도하고 뛰어듭시다.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개인의 문제가 있나요? 일어서십시오. 어려움이 오면 비방을 받던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이삭을 죽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너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구나. 나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았구나.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으며 남은 인생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고 뛰어들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은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달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가운데 들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 일어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안식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아픈 자가 있습니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의 옷자락 오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처음 은혜보다 낮은 은혜가 더하도다. 아버님의 은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완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며 일하며 하루하루 삶을 귀하게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좌절과 실패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참된 고해 대신 우리의 안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과 함께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